할렐루야. 오늘 시편의 말씀 62편 5, 6, 7, 8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읍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 가사로 돼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 찬양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막막한 처지에서 하늘을 보면서 탄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이 다윗이 바로 그런 막막한 자신의 처지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 읽을까요? 네. 도망갔네요. 네. 자, 5절, 6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지금은 내가 막혀 있지만, 지금은 내가 주저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멋지지 않아요? 다윗이 음악가로도 시인이면서 연주가면서 왕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참 훌륭한 사람.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시나요? 화가입니다. 힌트, 화가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영국 런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가보셨어요?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영국 런던의 미술관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K미술관으로. 그 미술관에 탁 들어가면 보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주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참담한 모습의 한 여인이 가슴에 비파를 안은 채 둥근 지붕 위에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얼굴은 수건에 가리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간 곳이 없고 단 하나의 별만이 이 여인의 등 뒤에서 그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가슴에 안고 있는 비파를 보니, 비파 보이세요? 비파를 좀 보여줘봐. 비파. 그 줄이 모두 끊어져 있었는데 오직 단 한 줄의 비파줄만이 그 여인의 손에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한 줄뿐인 비파줄을 당기면서 오직 하늘에서 외로이 자신에게 비춰주는 단 하나의 별빛만을 등 뒤에 두고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그 비파를 가지고 아름다운 노래를 계속 연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그림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왓츠의 이 그림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이 연주하고 있는 비파는 그녀의 인생을 의미해 줍니다. 그 비파에 당연히 있어야 할 비파줄, 그 줄은 그녀의 인생에 기쁨을 주어야 할 행복을 말합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라고 하는 비파줄도 이미 끊어졌습니다. 아들이란 비파줄도 끊겼습니다. 그 비파엔 자기 혼자만의 외로운 비파줄, 단 한 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늘에 있는 해도, 달도, 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마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더 이상 그 무엇도 이 여인에게 희망을 갖다 줄 수가 없었어.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자기를 향하여 비추는 단 하나의 별빛만을 결코 자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비춰주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들고 연주하는 그 남은 한 가닥 비파줄만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 비추는 이 한 줄기 별빛만을 소망 삼고 끝까지 그 한 가닥 비팔줄을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에게 그 끈질긴 인생의 최후의 소망을 주고 있는 이 하나의 별빛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위로해 주시며 인도해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의 인생에는 비록 절망과 좌절뿐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 모두 다 너를 버려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 남은 비파줄을 끝까지 연주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잊을 수 있겠어요? 요즘은 시대가 너무나 악해가지고 막 애를 낳아서 냉장고에다 넣고 쓰레기통에도 버리고 막 이런 일이 막 뉴스에 보도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잊지 않는데 사람은 잊어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점점 감퇴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를 배신하고 네 곁을 떠나도 나는 세상 끝날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세요? 히브리서의 보도 그가 친히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아까 본 왓츠의 그림에서 그녀의 가슴에 안긴 비파에 남은 한 가닥 줄, 그녀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잃어버렸어도 그 마음속에 영원히 끊어질 수 없었던 그 영혼의 닷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역경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생애를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누릴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단 한 줄의 소망의 닷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로마서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The God of Hope, 소망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막 소망이 넘치십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확실한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신의 사람이 잘 되는 일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돈, 재물, 명예, 성공적인 활동,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일이 잘 되는 것을 마치 소망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생활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알아봐야 된다.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소망에 관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물음에 뭘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되죠. 분명한 해답을, 무엇에 관한? 소망에 관한 분명한 해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맞죠? 분명한 해답을 오늘 갖고 이제 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소망은 육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을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소망이 육신으로 거둘 수 있는 썩어질 것들이라면 구태여 하나님께 소망을 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이라는 것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근데 어때요? 한정적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공부한 다윗 보세요. 다윗 왕의 권세도 그가 죽는 일로 지나가 버리잖아요. 솔로몬의 왕의 영광도 그가 죽음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처럼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은 소망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찰나적이요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져도 그만이고 안 가져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소망을 두어야 그 소망이 참 소망이고 그 소망이 영원히 존재하는 소망이 되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소망을 성취시키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의 소망을 아파트 50평에 두는 게 아니라, 아셨죠? 돈 몇 억에 두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말씀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런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약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알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소망이 하나둘씩 사라져버리는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과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럼 그 여인의 소망은 어떻게 됩니까? 끝난 거죠. 아들에게 소망을 뒀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소망이 없는 거죠. 사업의 성공을 자신 생애의 유일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업이 부도가 나서 실패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소망은 어떻게 됩니까? 물건품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그가 가졌던 그 사람의 소망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소멸해 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바랄 소망이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 그 인생에서 좌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의 육신은 그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죠. 여러분 이게 보니까요 이 주름이 막 이렇게 나면서 이렇게 늙어 보이는 거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이 30대 사진하고 지금 사진을 이렇게 딱 비교해 보니까 다른 건 변한 게 없는데 쭈글쭈글한 게 있더라. 그 사람들이 저 강남에 가면 뭐 피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런 하나님께 둔 소망을 둔 사람 이런 겉사람의 이 후패되는 것 그거 신경 안 쓰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채워지는 삶 육신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영적으로 그 큰 하늘의 소망 가운데 그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기를 바라는 소망은요 잡아도 만족이 없고 얻어도 풍족함이 없는 끝없는 욕심의 연속입니다. 정치가들을 보세요. 많은 정치가들이 권력으로 소망을 잡죠. 근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 감옥 가 나중에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권력, 명예, 재물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바라게 돼 있어요. 인간은 욕망 때문에. 그러다가 그만 그의 인생 자체가 파멸의 경우는 파멸해버려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그 왓츠의 그림처럼 인생들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그 인생의 비팟줄이 한 가닥 끊어지고 한 가닥 끊어지고 한 가닥 끊어져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남은 한 가닥의 비팟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끝내 승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상록수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들의 푸르른 그 마지막에 끝내 이기리라 아주 성경적인 것 같아. 여러분 끝내 끝까지 이기세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그 얘기 하잖아. 끝까지 이겨라. 그리스도의 소망을 둔 사람은요. 이 세상 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예배 승리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끝내 이기리라. 멋지게. 양희은 씨가 너무 잘 부르는. 우리 인생이 늘 아름답고 그 인생이 보람이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허물어짐이 없이 줄기찬 생애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소망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기초. 여러분 그 월미도나 연안부대 가면 배가 있네. 배. 이따금씩 폭풍주의가 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들을 다 모으든가 아니면 밧줄 아주 그냥 무쇠덩어리를 강력한 밧줄에 매가지고 바다의 깊은 곳에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웬만한 폭풍, 웬만한 바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길에도 삶의 폭풍주의보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의 배는 깨집니다. 왜 그렇죠? 그 밧줄은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목표점에 내려졌기 때문에 그 목표점이 사라지면 그 인생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닷줄을 소망의 하나님께 단단히 내리운 사람은 아무리 심한 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밀어닥쳐도 결코 그 인생의 풍랑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사업의 실패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아요. 육신의 연약한 병원에 있지만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닥쳐온 인생의 어떤 불행도 그 사람을 침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든든한 소망의 닻을 내린 사람은 풍랑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 벌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출세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버리거나 성공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경히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챙기는 일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기가 일한 만치 수고의 대가를 받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형통을 위해서 지혜를 쓰고 시기를 잘 포착하고 주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살면서도 여러분의 소망의 눈은 이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후히 우리에게 주시고 능히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또 이것들을 능히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같은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목사님,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히 변함없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환경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이유에 따라서 자주 변한다면 그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good hope,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소망에 대한 소망이 산 소망, living hope,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소망을 또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의 소망,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좋은 소망, 우리가 두어야 될 소망, 그리고 산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장 바라는 소망이 뭐죠? 오래 사는 소망이에요. 대부분 90이 넘은 분들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보통 뭐 호상 그래가지고 장례식에 가서 아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 유가족들이 더 사실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소망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따라하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어. 그럼 먼저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먼저 올라가고 우리는 살았어요. 그럼 그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듯이 우리는 순식간에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확실히 가진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지잖아요. 유치원들은 없어지고 요양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자식을 둔 부모가 자기 아들로부터 외면당할까봐 혹 버림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노인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불안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인생일까? 여러분, 나이 드셔가지고요, 아들, 딸들이 나를 외면할까,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신뢰와 기쁨과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 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어요. 우리 식구들 중에도 혼자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자식들 자식들 별로 신경 쓰지 마. 말도 안 듣는 자식들 뭐 신경 써. 아유, 우리 자식들이 좀 뭐 해줄, 아니, 절대 안 해줘요. 다. 그런 건 다 내려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내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 그렇지 않죠. 자기가 제일 잘 알, 자기가. 여기 서 있는 저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거룩한 인물도 아닙니다. 겉으로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관점하고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실함을 모르게 만드는 일은 참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의 마음속에 깊은 모든 생각이나 행실을 여러분이 다 판단할 수 있다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와도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로부터 그만한 사랑이라도 받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뭐죠? 그 배우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다 알아요? 그 속에 있는 거를.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끼리.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어떻게 해요? 속속들이 잘 아십니다. 하루에도 10번씩이나 변덕을 부리고 외식과 거짓과 체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엉터리 믿음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돈벌이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고 돈이 아까워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11조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런 나의 고약한 마음씨를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또 따라하세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다윗 고백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요, 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참 감사. 요즘 우리 교회 인사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만나면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입에서 불만과 불평이 나온다. 그런 사람은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만들어내야 돼.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생활에 인색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생활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지금 병원에 있어도 그 입에서는 참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빚으로 고생하고 있어도 그 입에서는 참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저 박위라는 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출근해서 직장인으로 있을 때 술을 하도 먹고 필름이 끊겼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 목 이하로는 신경이 다 죽은 그런 상태가 병원에서 자기가 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상체도 못 움직였는데 계속 재활을 하면서, 근데 신앙이 있는 친구여서 그렇게 오랫동안 재활을 하면서 막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하나님 간증하고 찬양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그 개그맨 김길이라는 사람이 한 번 좀 새벽 기도에 나와보라고 그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저 송지은이라는 자매를 처음 보면서 서로 반하게 돼서 사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모습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저 사람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참 감격적인 그런 영상인데, 저분이 결코 자기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자기는 사지가 다 마비된, 그 누구도 자기에게 눈길을 줄 수 없는. 그런데 그 송지은이라는 사람이 옛날 아이돌 그룹의 시크릿이라는 거기에 멤버인가 봐요. 연예인인가 봐요. 잘 몰랐는데 그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저 이제 결혼을 하겠죠. 이제 사랑하니까. 그리고 축복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끝까지 상황이 어떻더라도, 비록 휠체어에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또 좋은 사람을 또 이렇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닌가. 지금 KBS라, 불후의 명곡 KBS라 하나님 얘기를 안 했는데 저분 간증 들어보면 정말 신실한 청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자 읽을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이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산성이라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다면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삶을 좌절시키려고 우리에게 달려오는 풍랑에 밀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폭풍우가 불어와도 절대로 우리의 생애가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빼앗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을 견고히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